안녕하십니까. 새선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크게 한 3번째 달라까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4번째 달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2번째 달락에 대한 좀 이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단락, 특별히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절을 좀 분석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런 말씀, 성경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놀랍게도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다. 그에게 고했다. 그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옛날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는 이 왕과 신하의 사이에서 신하가 함부로 왕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 부분인데 신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까지 바로에게 얘기했는지, 오늘 여기 바로의 신하들이 얘기한 얘기를 쭉 보시게 되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참 충격적인 말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만은 자, 한번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 식물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우선. 식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박이 올 때만 해도 물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거의 식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쌀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싹이 아직 안 났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돋아나면 이제 먹을거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참자 희망이 있으니까 참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새싹이 나와서 이제 그 쌀벌이가 이제 수확해야 될 시점에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모세의 경고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바로에게 진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자,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8절 9절을 보게 되면 8절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모세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허락을 하는 것 같은데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하게 하는데 신하들의 충격적인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좀 물러섰어요, 한 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소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다 데려가겠다는 거죠. 뭐 이건 다 데려가겠다는 뜻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우양을 포함한 뭐 전 민족 이스라엘 전체가 떠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지난주에 주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복습하는 입장에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보내긴 보낼 텐데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다만 어린 것들을 보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인과 일반이라라고 하는 말을 한 거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 경영이 악하다. 뭐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들만 가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뭐 이 바로가 교만하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의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정보망을 통해서 듣게 됐을 텐데 지금 애굽은 거의 멸망 직전이에요. 그 위대했던 그 놀라운 정말 상상 못하는 그 힘과 권력을 움직였던 이 애굽이 지금 더 이상 주선들만 전쟁을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재앙 한 7가지 8가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특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충성스러운 부하들, 신하들까지도 돌아서 버리니까 이 바로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의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대결하겠다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한가 일반인이라 상갈지어다 그의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야, 정말 악해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8가지 재앙 앞에서 신하들조차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바로는 뭘 믿고 이렇게 하는지 참 안타깝죠. 전 그래서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경영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악이 너희 얼굴 전면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바로가 이제 제시하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꼼수죠.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결국 남자만 가라, 남자 어른만 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아내를, 부인을 두고 자식을 두고 재산을 두고 부모님을 다 두고 그들이 혼자 어디 가겠다는 거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의 계산법에는 그들이 돌아올 거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하들의 그 압박도 풀어주고
들어주는 것 같고, 또 바로 그 모세의 어떤 요청도 들어주는 것 같은, 아주 뭐 교모하게 이걸 이제 풀어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모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 12절부터는 세 번째 단락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가 3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각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기응변식의 그 타협안을 제출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 바로에게 8번째 재앙, 특히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이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만 듣고도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 애굽 나라가 거의 망한 줄 모르십니까? 망한 줄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망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의 눈에도 이미 애굽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메뚜기 재앙이 만약 들어오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 전역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메뚜기 재앙. 물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하게 뭐 지금 당장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 바로가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죠. 그게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데 뻔히 이번에도 뭐 지금 7번을 속였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이 바로가 8번째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거둬주시거든요. 뻔히 바로의 마음을 알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둬주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바로의 태도가 또 강팍해지죠.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 18절에서 20절이 이제 강팍한 바로의 태도의 모습을 이제 기록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뻔히 잘못할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애굽은 완전히 끝나요, 여러분. 애굽은 끝나죠. 그리고 애굽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이 메뚜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변 근동지방은 다 아주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요청을 또 들어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제가 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지도했었거든요. 그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인간이 뻔히 잘못할 것을 알면서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진실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제가 많았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지시켰고 나머지 생명나무 모든 나무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해 주셨단 말이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뻔히 그걸 따먹을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안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틈에 누가 들어와요? 예, 그 이단들이 들어와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걸 또 해석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며 뱀이 어떤 존재며 뭐 그런 걸 또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는 안 가르쳐 주죠. 왜? 교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숨겨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뭐 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 젊은 애들이 막 그 지식 욕구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지금.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삼위일체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론. 이 부분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리적인 교리적인 면으로만 삼위일체론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접근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삼위일체론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삼위일체론은 뭔가 교리적인 것이고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인 나 같은 사람은 알 필요가 없어 알 수도 없어요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백남군 목사 우리 큰아이가 조지신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하겠다 그랬을 때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지신학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굉장히 좀 학문 신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이 뭐냐면 조지신학이에요. 성서신학이나 뭐 실천신학이나 또 뭐 성교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분야가 있어요. 성교, 뭐 실천, 또 이제 뭐 또 다른 어떤 성서신학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제한된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다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그 제한이 괜찮은데 조지신학을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조지신학은요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모든 학문을 하나로 만든 게 바로 조지신학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조지신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조지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쉬운 학문 쪽으로 가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결국 이제 조지신학 쪽으로 특히 삼위일체론 조지신학 쪽에서 가장 힘든 분야가 삼위일체론인데 삼위일체론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이 아주 특세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바로 정립해 주는 거, 그리고 신학이 더 이상 어떤 교리적이고 좀 딱딱한 신학 학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도 평신도들도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삼일체론을 좀 공부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남건 목사가 이제 2월 중순쯤에 독일로 떠나게 돼요. 특히 그 조직신학은 독일이 가장 강합니다. 모든 신학의 시작이 바로 독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신학 학문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좀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제가 무슨 미국 유학을 다녀온 목사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아사히나 신학대학원하고 또 미국 플러하고 공동 박사 학위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로 한국에서 공부했고 한 3개월 정도 미국 플러에 가서 이제 공부한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큰아들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뭐 전혀 없이 이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선교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대를 공부하는 사람, 또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 또 뭐 다른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이 나라에 아니면 전 세계에 어떤 그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학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결국 그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학문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문이 좁고 굉장히 아주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 보면 애처로워요. 정말 애처로워요. 제가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장학금도 이제 학부만 보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학부는 지원을 받았는데 대학원은 뭐 교회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학비를 벌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느 한 장로님 가정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3년간의 그 신학대학원 학비를 부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무사히 다닐 수 있었고요. 또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원과 그 풀러의 박사과정에는 보통 한 3년간 3,500만 원,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염산교회에서 부담해 주셨거든요. 사실 부목사에게 그 박사과정 그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제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부목사였지만 염산교회에서 제 학비를 부담해 주셔서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금 이단이 특세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삼위체론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해줘서 좀 이런 이단의 그 확산을 막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자,
자,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을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재앙을 거두시는 것이 뭐 바로가 정말 그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바로의 마음은 지금 뭐 조석변으로 바뀌고 있어요. 좀 계속 바뀝니다. 지금 7번째까지 바뀌었고, 이 8번째도 분명히 바뀔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둬 주신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까지 이미 가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바로가 분명히 또 거짓말 할 거라는 걸 딱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들어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걸 들어주십니다. 단 어떤 기준에 갖고 계셨냐면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그 8번째 재앙도 뻔히 그 바로가 이것을 또 강팍한 마음으로 또 뒤집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거두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인간은 뭐 작정한 거, 우리가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룬다? 물론 그런 성격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거 쉬운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그냥 뭐 복잡스럽고 복합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하는 점.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교만이나 불순종에 비례하여 중감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증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비례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게 인간의 교만이나 불순종에 비례해서 증가된다는 거예요. 점점 증가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재앙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큰 것부터 이렇게 뒤죽박죽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이 계속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우박재앙도 대단한 것이지만 우박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암흑재앙이에요. 9번째 나올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 지금까지 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다 통틀어서 제일 더 무서운 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비례해서 증가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로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여했다면 멈추셨을 거예요. 10번째까지 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10번째까지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지만, 인간이 바로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참여하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바세바의 그 문제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왕의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뿌리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다윗에 대한 심판,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을 돌이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10번째 재앙까지 갖고 계셨지만,
이 여덟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정말 이 재앙을 좀 그쳐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부분이 정말 진실된 그 기도였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여덟 번 재앙에서 멈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지 않았죠.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서로 다른 재앙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점차적으로 보면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은요, 이제까지 모든 재앙,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재앙을 다 포함한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만큼 위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메뚜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라. 정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올까. 지금도 이상기온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 참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남한에 대해서 적화 통일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굉장히 올해가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이 과정에서 어느 시대나 정말 힘든 일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쓰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일들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야 이제 60이 넘었고, 또 제가 살아왔던 이 세월이 그렇게 편안한 세월만은 아니었죠. 험난한 세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 때 비해서는 제가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왔던 세대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일까. 지금 2023년, 24년이 이 정도면 대체 앞으로 2030년, 2040년, 2050년은 대체 어떤 시대가 될까. 전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망가뜨리는 이 기후가 지금 인간에게 주는 이 경고는, 지금 우리 인간이 망가뜨린 것을 우리 인간이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인간에게 망가뜨리기 이 자연을 파괴시키긴 쉽지만 이걸 다시 복구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것 가지고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메뚜기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라고 표현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하실까?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말 두려운 거죠. 영하 20도가 되는데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알몸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영하 20도에서 벌벌 떠는 길에서 떠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중국 땅에, 영하 20도인데 자다가 그냥
그 팬티만 입고 나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주변에서 이불로 막 덮어주는데, 야, 상상을 못하잖아요. 영하 20도에 알몸으로 나왔다는 게. 왜? 지진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후를 변화시킨다면, 우리나라도 뭐 북극의 그 기후가 찬기가 내려오면서 뭐 영하 강원도 같은 건 30도까지 내려갔다 하는 얘기 들려오잖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좀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거스르는 자에게는 이처럼 멸망을 위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거듭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그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말.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 정체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재앙을 통한 여러 번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만 자신의 현위치로 돌아보고, 재앙이 끝난 후에는 또다시 왕이라는 어떤 권위와 교만에 다시 빠져버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바로가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던 근본 이유가 뭐냐? 아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닌가. 바로가 지금도 8번째 재앙까지 겪었는데, 바로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무시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의 마음속에서 이미 재앙이 7번째, 8번째까지 오는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깨달았다고. 근데 왜 돌아서지 못했을까? 왜 돌아서지 못했을까? 그건 아마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불과 물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과 물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이면 물이면 물로 택해야 되는데, 불과 물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불과 물을 다 갖고 싶어. 그 불과 물을 다 갖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내 안에서 아주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어리석음을 빨리 깨우쳐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미래를 두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길 바래요.
참 희한하잖아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미련을 두는데 신앙도 좀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한테도 뭐 재직들한테도 많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연수는 점점 늘어나요. 뭐 교회를 다닌 지가 30년 됐다, 40년 됐다 하는 연수가 늘어나는데 그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적어도 교회에서 30년 정도 다녔다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계속 그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뒤를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뒤를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뒤를 보는 자는, 그러니까 마치 롯의 저 아내처럼 결국에는 소돔 기록이 될 수밖에 없네요. 뒤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선사가. 근데 자꾸만 뒤가 생각나는 이유가 뭐 뒤를 돌아보고자 하는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데도 뒤에 두고 온 재산이 아깝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몸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에서 뒤는 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싶은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고 사업도 잘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내 생활도 풍요롭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얻고 싶어 하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바꿔서 설명하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써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이지. 그런데 이 무속신앙, 기복신앙이 마치 기독교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 아주 좋은 신앙인 것처럼 둔갑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금식 기도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뭐 정말 새벽에 작정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동시에 자신의 뒤를 달아보는 거.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상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은 어디에 있어요?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욕망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생각과 이상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 마음은 선해요. 그런데 발은 어떻게 현실적인 것에 지금 딛고 있거든. 지금 내 발은 현실적인 것에 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의 수렁, 현실적인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결국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명예와 재물을 향한 욕망과 이제까지의 그 세습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이것을 아마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예배를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정말 처절함. 그 큰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불과 29명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기가 막힌 일들.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욕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 대체. 그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29명밖에 앉을 수 없어서 목사님도 울고 거기 앉아 계셨던 모든 분들이 울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니지, 교회의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만 외쳤거든요. 계속 앞만 향해 달리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얻으려고 하니까, 동시에 오른팔과 왼팔에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려니까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2월달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참 세월이 좀 빠릅니다. 이런 처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나 신년 예배 때 결정했던 것들을 얼마큼 지켜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많이 다 100% 이루어지면 다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설교도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힘을 내서 정말 이 2024년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거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 저도 새벽마다 늘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처럼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정말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 되는데 또다시 세속적인 것도 동시에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